백화고팡세 시간입니다. 1961년도 제가 대학 1학년 때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누군가, 주역이 누군가, 물론 당시에 총리가 있었습니다만 실권자 장명 총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모든 발표하는 내용은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겸 사령관이 되는 장도영 장군에 의해서 발표됩니다만은 누가 이것을 주동했을까?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피를 흘렸던 한국이 공산당으로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려운 게 있었죠. 나중에 쿠데타의 주역이 박정희라는 사람을 압니다. 43살이죠. 그때 당시에 소장이고 44살의 젊은이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 전력이 무엇인가? 혹시나 박정희가 공산주의 아닌가? 우왕좌왕했습니다. 박정희가 누군가? 며칠 후에 그의 그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박정희 소장은 자기의 명함을 내밉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는 것. 그러면서 발표를 합니다. 본인은 방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형식적이고 구애에 거친 그런 모든 방공에서부터 벗어나서 재정비한다. 둘째로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력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미국과 자유세계에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이런 구호를 딱 이야기하고 나니까 안심이 되었단 말이죠. 아하, 미국과는 유대를 가까이 하는 같은 패다 하는 이런 뜻이죠. 이때 모든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던 것이 사라지고 조금은 안정이 되어졌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그 죄인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아니다. 선지자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분분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죠. 수근 글럼블링 했습니다. 어떤 때는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요한이 예수 계신 데 가서 보고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뭐 그러니까 친구 빌립이 말합니다. 아니 그 깡촌에 있는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단 말이냐. 그건 잘못된 거야. 서러서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군가 하는 것은 박정희 장군이 누군가 왈가왈부하듯이 말이죠. 그랬단 말이죠. 모르는 사람 만나면은 손을 내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혹시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카드를 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누군가 그 보면은 어떤 회사 혹은 직책 뭐 이런 것이 나오니까 금방 이 카드를 보고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나 아무개입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입니다. 뭐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대화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가리키는 것은 더더욱이나 한국 사회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름 더운 날 시골 버스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참 동안 서로 통성명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갑니다. 밖에서 바람이 부니까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밀짚 모자를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사해요. 그리고 한마디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십니까? 요 언덕까지. 거기는 조시성씨들이 많이 모인대요. 예, 제가 그 조시성씨 조아무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렬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조신데요. 그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 꽃이 피우다가
밀짚 모자 나이 많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아유 아저씨 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그때부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자기 이야기들 혹은 다른 사람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그까지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 당신이 이런 사람이군요 하고서 통성명이 되지요. 구약에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하다가는 만약에 가서 저 사람들이 나에게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은 내가 뭐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당신 이름이 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소개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으니까 더 수근수근 하시죠. 왈가불합니다. 이럴 때요 예수님께서 먼저 통성명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도 나오고 그 기적 이후에 항상 나는 누구다 하는 자기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명함을 내듯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랬단 말이죠. 에고에임이라는 헬라어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아무개다. 그거는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아무개다 하고서 예수님께서 자기 소개를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나는 아무개입니다 했을 때 그 도란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명함을 하나 받았는데 여러 가지 회장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뭐라고 썼냐면은 40일 금식 기도 2번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40일 금식 기도했는 것을 명함에 올릴 수 있는지. 그렇지만 또 그분에게는 그 40일 금식 기도가 어떠한 의장보다도 회장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무개요 하고 스스로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은 그 뭔데 하고서 웃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확실한 것이죠. 확실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저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웃기죠. 명함을 내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나는 아무개입니다. 내가 예수입니다. 12제자야 스승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우선 이야기입니다만 가장 예수님을 표현했던 핵심입니다. I'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가장 현실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먹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죽는 겁니다. 떡입니다. 떡. 이를 위해서 온 인류가 투쟁하는 것이죠. 떡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공산사회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떡을 소유하기 위한 그런 혁명입니다. 거기다가 또 48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게 확실한 거죠. 그래요.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바에서 솟아오르는 생수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은 떡은 bread of life, 그래요. 육신의 떡이 있지만은 생명의 떡이 있다. 생명의 떡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 자체란 말.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떡 5개, 보리떡 2개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먹이시기 오셨다. 인류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증명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떡을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떡의 본질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얻겠다는 약속입니다. 대단한 소개죠. 이 사실을 그렇군요. 악수를 하면서 당신이 그렇군요. 내가 이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래요. 예수가 누군가? 왈가왈부, 수근수근. 어떤 사람은 좀 도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미슬리드 시키는 사람, 잘못 인도하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것은, 제1차 열이라는 것은 그냥 모닥불 이런 게 있습니다. 1차에 그렇죠. 2차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만드는 가스불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불도 그렇죠. 3차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자를 통해서 불을 만드는 겁니다. 힘을 만드는 거죠. 4차원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죄인의 길은 깜깜하지만은 그러나 살면서 어느 길로 가야지 바른 길인가 그 길을 보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죽을 때 이제 사약을 받아 마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사약을 받고 한 말이죠. 자, 이제 제군들 떠날 때가 되었군요. 나는 죽음의 길로, 당신들은 삶의 길로. 그러나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만 아실 거요. 그 말의 뜻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빛의 길인가? 어둠의 길이고 빛의 길인데 어디로 가는 것이냐? 예수님이 바로 빛의 길이란 말이죠. 빛을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죠. 당시에는 캄캄하고 어둠이고 빛이 있으라 모든 질서가 다 시작됐습니다. 그 질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질서요, 그 빛이었다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군요. 이 믿음이죠. 세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빛에 다니라 하는 말과 함께 세 번째 소개가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요. 나는 양의 문이라. I'm the gate of the sheep. 양은 일단 하루가 지나면은 이제 양 우리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는 것 같으면은 늑대라든지 들짐승에 먹힙니다. 들어갈 때는 문이 있어.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모든 길에
삶의 기본이 되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 길로 오는 것. 나는 gate of the life, sheep. 그러니까 양의 문이 되는 길로 바로 가야지 삶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요 명함을 내미는데 세 번째가 나는 양들의 문입니다. 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며 나가며 양식도 얻고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먹이도 먹고 또 잘할 수 있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나는 아무개입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그런 명함을 주십니다. 그 명함에 분명하게 그렇군요. 믿음. 이게 참 믿음입니다. 그는 누구신가? 다른 이야기 말고 철학이 어떻게 하더라? 사상가가 어떻게 이야기하더라? 위대한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더라?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너는 모든 양들의 문입니다. 그 외에 또 4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이 3가지만으로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제가 그거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 가지십시다.